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부터 오늘 디모데전서가 뒤에 6장까지 있는데 아마 1, 2, 3, 4장 정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저희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다. 이게 뭔 은혜를 이야기할까? 오늘 사실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과정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 있게 한 우리들을 한번 이렇게 연구한 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면서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놓은 편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의미도 중요한데,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가 있는 자리를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에베소라는 이방 땅에 있는데, 이방 땅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방 땅에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보면 3절에 세 번째 줄에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른 교훈이란 말과 4절 초반부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는 그 이야기도 논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설득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혹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진짜 그러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나 믿어. 난 내 나름대로 내가 지금 뭐 사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자, 4절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뭘 만든다? 변론을 만든다. 항상 말싸움이 되는 일들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말에 내가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꼭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가서 그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빠지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로 가고 말싸움이 되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당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가운데도 바울이 보기에 이 다른 교훈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도 좀 이야기가 되어지는 내용들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이런 내용들과 부딪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 그걸 여기에서 5절에 교훈이라고 나타나는데, 교훈과 다른 교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변론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변론이 있게 되어지면 그냥 져도 돼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선한 것, 좋은 것, 생명을 전해주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못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그 뒤에 보면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내야 될 것들인데 율법이 딱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뭐가 드러납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항목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보여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항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여기 뒤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 불의와 불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앞에 나타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요. 거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내가 잘 못 사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곁에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덮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에베소의 땅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 보면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었냐면 바울이었어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예수 없이 사는 자, 변론을 일삼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죽이는 자,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12절 말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앞에서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예수 그분 누구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직분을 맡고 충성되이 여기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긴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직분 맡은 자로 서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1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이전의 모습, 예수 알기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부족했고 내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내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폭행을 하고 비방자였던 예수를 멀리했던 나의 모습을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다 칭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뒤에 이야기 14절에 이야기하냐면 주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내게 풍성하도록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네,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에서 지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5절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누가 해당되느냐? 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누가 봐도 충성스럽게 저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돼. 이게 아니라 누가 해당됩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저분은 신앙하셨으면 좋겠어. 저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돼. 우리 남편은 아직 멀었어. 우리 아내는 아직 택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직 멀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도 공감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말씀을 보니까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쁘다 강산의 권사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미쁘다 송효선 목사가 받을 만한 이 말이 이렇게 안 써 있고요. 바울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제가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게 누가 받을 만한 것인가? 이걸 경험한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자기의 삶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박해하지는 않잖아요. 조용히 옆에 그냥 쭈그려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바울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전을 따지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의 바울이 보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 디보스에 뭐라고 써놨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야, 제가 이 얘기를 좀 다시 묵상하면서 야, 진짜 욕심 많다, 바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인데 죄인들에게 준다고? 죄인 중에 내가 대빵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니까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이란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가장 심각한 환자, 응급실에 가면 손목에 이 손이 잘못 실수로 칼이 쭉 지나갔는데 우리로서는 심각하다고 가잖아요. 응급실 가보면 심각해요? 저기 좀 앉아 계세요? 반창고 하나 붙여놓고 지금 기다리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보니 엄청 심각한 진짜 당장 머리가 깨지고 뭐 당장 이거 지혈하지 않으면 큰일 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장 먼저 주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그러니까 저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빗대어 이야기하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그 까닭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기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더분께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셔서 언제까지요? 예,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뒤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꿔버렸어. 후에 오래 참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비방자를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바꾼다고요. 아까 전에 봤던 직분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꾸실 때까지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때 자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말로는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꺼져버려. 라고 그냥 화나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절대 편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가정의 어떤 자녀들의 어려움과 곁길로 잠시 간 아이들을 보고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전혀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요. 13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지금 곁길로 가 있단 말이에요. 화를 냈는데 저와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진짜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착하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의 심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라져서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아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시고 창조자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까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바울을 직분자를 충성스러운 일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우리가 더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리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살기를 꽤 오랜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굴 바라보냐면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충성스러운 일꾼, 이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보시면 주님을 보기보다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장로님처럼 삶을 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내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변화하게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기도와 같은 이런 내용인데, 그 말미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칭송받기를 기뻐하세요. 인정받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보통 모든 보편적인 여자는 이쁘다라는 말을 다 좋아해요. 내가 어떤 거가 상관없이 둘을 비교하면 더 이쁘고 덜 이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요. 모든 남자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내가 아닌데 왜 나보고 잘생겼다고 하지? 하면서 거울 한번 보면서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해결될 만한 것들이 보따리에 잔뜩 있으면 보따리 크잖아요. 그러면 그 큰 크기만큼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좀 값싼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 정말 변함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참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날 인정하니까 너 드디어 나를 아는구나.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나를 계속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가지고 맨날 죽겠다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지금 더 가까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알죠? 썩지 아니하는 건데 왜 써놨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다. 전능하죠. 보이지 않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걸 송축한다. 송영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예배 찬양 앞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노래 곡조를 붙여서 뭐합니까? 거룩 뭐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나님 계속 높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거죠. 찬양.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현실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18절만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18절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땅 가운데 착한 양심으로 살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갈 때 선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변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냥 싸우게 되면 선한 싸움 빼버리면 싸움이 무슨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은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끝을 내는 게 이게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싸움이다. 싸움의 목적이 달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충성스럽지 못한 자가 충성스러운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오래 참으며 우리가 그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아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보입니까? 본을 보이는. 예전에 더본 교회 할 때 이 본을 더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본이 되어지시는 더불어 모든 성도들 되시고 더 본이 되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직분자 일꾼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고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분들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하루를 또 나머지 2024년을 멋지게 살아내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